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이용종 목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무교봉의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 얘기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이만 아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말씀하신 때에는 단순히 어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율법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3가지 절기의 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인데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손이 지나갈 때 문지방 앞에 피를 바른 그 곳을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지나갔다고 해서 6월절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2-3달 전에 6월절에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일 뒤에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런 시점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때 6월절 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것이 50일 정도 지나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농경문화 시대에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그때부터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지만 뭐 겨울에도 여름 식물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계절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부터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다양한 작물의 씨를 가을 때까지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죠. 상추, 무 같은 거는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장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씨를 뿌리면 그때 처음으로 싹이 나오는 것이 50일 정도 지난 오순절경에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작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첫 작물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늦가을쯤 되면 모든 작물의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제 걷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놓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감사와 또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실 때에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시점에 맞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갖게 될 직업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런 계획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믿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때 그 뿌려졌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었지만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첫 중요한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런 착한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그토록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성령을 오순절 때 아주 빛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집단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에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모든 영혼을 예수님 시대부터 또 그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을 다 추수하고 천국에 모아 들이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서 사건은 아직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불러 모으신 이후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을 하신 이후에 자신의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모아들이는 그러한 일만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도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 개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그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도 성령을 받게 됐던 그날. 물론 어떤 분들은 명료하게 그날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언제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느끼면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성령과 함께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내 생애가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그 수장절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구원의 역사와 또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 때문에 또 삶의 여러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생활고에 짓눌려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짓눌려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인생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날 이제 우리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때도 오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시기인데요. 씨를 뿌리는 그 시기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준비할 게 많은데 번거로워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먼 데에서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죠. 그리고 며칠씩 걸어서 가서 그 절기에 참석하고 일주일 정도 참석하고 다시 걸어서 또 며칠씩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기가 아주 번거로운 거죠. 이것은 마치 시험 때가 막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생에게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수련회, 며칠 동안의 수련회가 있으면은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아니 그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좀 있으면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다.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맥추절은요 농사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지만 농사 중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며칠씩 시간을 배워서 한 1, 2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죠. 그때 또 뭔가 더 이렇게 뿌리면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농사를 멈추고 한 1주, 길게는 2주 농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얼굴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제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마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기 원하고 싶으시겠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에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일을 하다 보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한 번씩 두 번씩 이 절기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을 빼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과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치과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설교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과도 잘 되게 하셨는데 제 마음은 이쪽 일에 더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 민족으로 세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그 2차적인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번거롭더라도 최소한 3번은 나와서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이 표현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들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냥 와서 그냥 손만 하나님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싹 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쁠 때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요.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제 자신이 그동안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여서 하나님께 얼굴 보이는 일들을 게을리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